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길바 영성 강좌의 5번째 큰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주요 문제이죠. 신앙의 주요 문제. 이 큰 주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앞선 신앙의 큰 주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제일 처음에 하느님과 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큰 주제는 하느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하느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다 내주신 분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만든 세상 속에서 나를 살도록 초대하신 분이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큰 주제에서 배운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게 너무나 모호해져 있거든요, 지금. 하느님은 누구인가?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조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근데 창조주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추상명사가 돼버렸어요. 그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만 알면 안 되죠.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주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창조주 이래버리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나하고 무슨 관계지? 이거를 잘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 관한 문제거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이 만드셔서 다 내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게 내 일상인데 이걸 느끼고 사는가? 의 문제하고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다. 그 다음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나를 초대하신 분이다. 이게 첫 번째 큰 주제에서 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큰 주제는 예수님의 생애였죠. 이건 뭘 한 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창조하셔서 아낌없이 내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에 저항하거나 사랑을 거부하며 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나? 어떻게 사셨나? 그러다가 어떤 지경을 당하셨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드러내신 예수님의 생애를 두 번째 큰 주제에서 저희가 배운 겁니다.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랑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인간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사랑만이 죄를 이기게 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걸 배우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큰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란 뭐냐 하면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제 좀 이걸 정리해 볼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는 뭔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다 내주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거기서 살도록 초대해 주셨다, 나를. 그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한 인간의 신원으로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부활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나? 우리를 위해서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길로 이끌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가신 분이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지 어떤 제도나 건물이나 이런 게, 장소나 이런 게 앞설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앞설 수가 없는 거죠. 중세 때까지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는 교회는 제도였어요. 교회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묵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느님 백성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큰 주제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특히 한국 교회 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정말 너무 없고, 우리 본당이 교회지 뭐. 교회를 장소로 이해하고 건물로 이해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애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 번째 큰 주제에서 배웠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빌버 영성 강좌의 첫 번째 세 주제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론과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고리타분한 신론이 아니고 고리타분한 그리스도론, 교회론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회에 근거한, 그리고 성경에 직접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이제 네 번째 큰 주제에서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길. 이게 네 번째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여러 가지 주제의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섯 번째 큰 주제는 뭔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네 번째 주제는 큰 줄기를 우리가 잡아서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렇게 시작해서 전체에 대한 통찰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전체에 대한 통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시야가 좁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전체를 보려고 애써야 된다. 전체를 통찰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네 번째 주제에서 이제 큰 줄기를 잡았는데, 다섯 번째 큰 주제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의 그런 주제들을 실제로 내 삶의 실제적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다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다섯 번째 신앙의 주요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가 식별과 선택인데, 식별과 선택으로 시작해서 계속되는 이 강의는 결국 핵심이 뭐냐면 영의 식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을 식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영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을 보면 영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영의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묵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이 내용인데도 영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거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이런 것을 교육하고 수련시키지 못하는 교회.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싶은 거죠. 신자들이 성경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는 영의 식별입니다. 사실은 핵심이. 여러분들이 이 다섯 번째 주제를 들으면 영의 식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의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련을 하셔야 돼요. 영의 식별을 수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 신앙의 주요 문제. 결국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얘기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영의 식별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식별과 선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넓은 차원에서. 아직은 영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넓은 차원에서, 근본적 차원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식별하며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게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인 우리도 식별 없이 선택하고 삽니다. 우리도 식별 없이 선택하고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식별 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즉흥적으로 선택합니다. 충동적으로 선택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적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중심적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그 집에서 애완견이라고 반려견 이래갖고 하여튼 개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저는 신기합니다. 개하고 같이 살겠다. 제가 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죠. 사람들한테 얼마나 질렸으면 개하고 같이 살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얼마나 좌절했으면 개하고 같이 살려고 하고 어떻게 이름을 반려견이라고 붙여버릴까. 취미와 기호 정도라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가 내 인생의 반려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어쨌든 이게 지금 현실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 반려견, 애완견을 집에서 기르다 보면 그 개라는 동물은 뭘로 모든 것이 그 식별의 기준이 되죠? 뭐가? 먹을 거예요.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걔네한테 주려고 먹을 것을 꺼내는 순간 이 아이들은 다 꺼내기도 전에 알아차리죠.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고 온통 그냥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냥 이 아이들의 식별의 기준은 먹을 것입니다. 본능적이죠. 충동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하는 게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의 또 본능 중에 아주 유명한 게 번식욕이죠. 수컷들이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암컷 앞에서 애교를 부리죠. 그러면 다른 수컷들과 목숨을 내놓고 싸웁니다. 암컷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번식욕의 차원을 보면 전적으로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면에서 지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먹을 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다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자존심까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까지 내팽개치고 나에게 먹을 것을 꺼내드는 내 상관이나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고 우리가 내 존엄함까지 다 내팽개쳐버리면서 굴종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인간들이. 요즘 한국 사회에 결혼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시장. 야,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다. 결혼시장. 제가 그쪽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을 알아요. 유명한 그 결혼, 뭐라 그러죠? 업체? 예, 아주 유명한. 예, 뭐 가끔 지나가다 보면 길에서 그 마크단 그 차량이 막 지나다니고, 뭐 간판이 붙어 있고 막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분이. 그분이 한 10년 전까지도 저를 그 시장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가 잘 이렇게 해주겠다고. 막, 신자예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거기서 강의를, 저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그래서 제가 파릇파릇할 때, 강의할 때부터 저를 와서 강의를 듣고 이래서 알았던 분인데,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 상품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그 업체에 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하는데도 막 엄청나게 돈이 드나 봐요. 그리고 뭐 한 번씩 이렇게 뭐라 그러지? 소개를 받는 거마다 뭐 하여튼 돈이 막 뭐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씩 소개를 받는 것마다 1,000만 원대가 막.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엄마들 중에는 뒷돈을 싸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매니저들한테 뒷돈을 찔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자들 그 다른 이성들 중에 더 조건이 좋고 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매치를 해준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성사가 돼서 결혼을 하면 성공보수가 있대요. 그거는 금액이 천문학적이라고. 성공보수가. 예를 들어서 재벌집하고 인연을 맺게 했다. 판검사하고 결혼하게 했다. 성공보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훨씬 뛰어넘는. 이야,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는 동물의 왕국 그 TV에서 해주는 걸 보면서 그렇게 암컷을 얻기 위해서 피 튀기게 싸우는 수컷의 모습을 보면 그게 인간이라는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했냐면 소위 그런 뒷돈 찔러주는 걸로 정착을 합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뒷돈을 찔러준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사랑과 매칭이 되게 하도록. 저는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동물과 정말 다를까? 우리는 딱 신호등이 있으면 멈춰서고 빨간불이면 멈춰서고 파란불일 때 건너고. 우리나라 지하철 내려가면 다 줄 서 있어요. 지하철 타려고 다 줄 서 있어요. 아주 문명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도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저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다 키웠잖아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보다 더 사람답게 살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느님 안에서 선한 동기인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팽개쳐버린다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죠. 그러나 내 존엄함까지 팽개쳐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늪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나? 식별이 없기 때문에. 식별 없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감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돈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서 배운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함께 모인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식별 없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식별이란 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식별 없이 선택하지 말고 식별하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매 순간 여러분들은 오늘도 다른 뭘 할 일도 있으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 자리에는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어갖고 여길 안 오신 거예요. 또는 못 오신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식별과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식별 없이 선택한다면 오늘 여기를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지만 매일매일이 무료해 죽겠는 거죠. 근데 오늘 길벗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이러고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오늘 길벗 하는 거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는 빼먹지 뭐 이러고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선택이 바로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선택, 즉 식별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식별을 통해서 내 삶을 선택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식별이란 뭔가? 식별은 기도의 한 과정이다.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식별은. 기도의 한 과정이다. 즉, 기도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해가는 활동이 식별입니다. 기도 안에서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느님 안에서라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하느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으로 살피려고 하는 거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 그게 기도 안에서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는데도 하느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느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 안에서라는 말이 올바른 기도는 하느님 안에서 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헷갈리는데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느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까? 이 차원에서 지금 내가 이럴까 저럴까를 살펴보면 그건 식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생길 텐데 내가 저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게 좀 이익이 될 텐데 이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하느님은 없죠. 그건 식별이 아니에요. 기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 안에서 선택 결정에 가는 과정, 즉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이 식별이에요. 이 어원이 바로 뭐냐 하면
식별의 어원은 디세르네레라는 게 어원입니다. 디세르네레. 라틴 말로 디세르네레가 뭔가 예리하게 인식하다. 그러니까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예리하게 인식하다. 명확히 파악하다. 정밀하게 정의를 내리다. 이게 식별. 영어로 이게 그래서 이 어원에서 discern이 나왔죠. discern, 식별, 분별. 분별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분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뭐 똑같은 말입니다. 식별, 분별. discern한다. 이 어원이 디세르네레인데 이게 이 디세르네레라는 이 어원 자체가 이렇게 선택하기 전에 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선택을 위해서 뭔가를 평가해갖고 결정해가는 과정. 이게 식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인간은 인생을 이렇게 식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식별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아닌 사람들도 식별할 때는 그래도 인간인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식별만이 이걸 가능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식별 없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내가 인간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냥 내 이익이 되는 거면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그래서 식별이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작은 3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자 하는 근원적 태도와 열망이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뭔가를 선택해 갈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거를 나도 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나도 원하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대개 주님이 원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나를 조금씩 내 마음의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궁상 떠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가? 성경 속에 주님이 원하는 게 명확히 드러나 있거든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가 원하는 거를 읊으면서 그냥 주님 보고 와서 여기다가 도장 찍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한다는 거 하면서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려는 태도와 열망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에 비추어서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존엄함을 어떻게 팽개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로마서 7장 7절부터 이 고백했던 바오로의 고백이죠. 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과연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로마서를 썼던 때가 바오로가 지중해 연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목숨을 걸고 선포하러 다니던 그 시기였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자랑할 만도 한데 그 길을 다니면서도 바오로는 자기를 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한 걸 피해 나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보다는 내가 자꾸 앞서고 싶어하고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계속 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교정으로 취임하신 두 번째 미사 때 젊은 사제 앞에서 고백성사를 하는 걸 기자들이 보고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분도 죄를 고백하네? 전 세계 외신으로 타전을 했잖아요. 근데 교정께서 고백성사를 하고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죠?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는 죄인입니다. 미사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물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랑을 거부하는 힘이 강한 존재인지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렇지만 그래도 주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나도 원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식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식별과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들의 이 인생은 식별과 선택의 연속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상적 식별이 있고, 일상적 식별이 있고, 또 하나가 특수 식별이 있어요. 특수 식별. 특별 식별이죠. 특별 식별. 일상적 식별은 즉시 선택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즉시 선택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우리 아이가 학원 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지? 그거보다 먼저죠.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학원 보내야 되나? 이런 거는 일상식별이에요. 일상식별이라고 제가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바로 코앞에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것들은 계속 선택해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식별해서 선택하라고 제가 잠깐이라도 식별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식별에서 이런 거는 제외해야 됩니다.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콩나물을 먹어야 되나? 오이지를 먹어야 되나? 이 식별의 영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이날초 성인인데요. 이날초 성인이 젊었을 때 너무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 다 식별하려고 그랬어요. 세심증에 빠지셨어요. 이게 이제 주님께 나아가느라고 수련하는 과정에서 정말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누구나 예외 없이 빠지는 유혹이죠. 세심증.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완벽주의.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이 더 빛나는 것 같아. 콩나물의 젓갈을 갖고 가려고 하는. 이런 거는 식별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정신이 피폐해져요. 세심증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의 한 그게 병명입니다. 세심증에 빠지는. 병명입니다. 이런 게. 그러나 자매님들이 평생 시달리신 거, 이거는 식별의 영역에 있을 수 있어요. 뭐죠?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저희 어머니가 평생 하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녁엔 또 뭐 먹니? 뭐 이러시면서.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 이거. 그냥 뭐 대충 차리나 보다 그러는데 엄마들은 항상 저녁에 뭘 차려야 되는지가 고민거리인 거죠. 맨날 똑같이 차릴 수도 없고 다르게 차려야 되는데 미천은 다 바닥나 버렸고 또 새로 차리려면 돈도 더 들고 이거 식별거리죠. 밥상머리에 앉아서 음식 타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엄마 이건 이제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날라오죠. 먹지 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우셨다고. 제가 얘기하는 뭐 그런 정도는 식별의 연계, 그 일상 식별에 들어가요. 그런 거는 정말 고민거리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 식별이에요. 즉시 선택해야 되는 거고 단기간에 선택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일상 식별에 속하고 식별하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근데 특별 식별, 특수 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식별해서 선택해야 되고 아주 다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거. 결혼할까 말까에서부터. 사실 결혼은 우리 때는 자연스러운 거였죠. 근데 요즘 애들은 결혼도 할까 말까가 선택이잖아요. 남자아이들의 30몇 프로, 여자아이들은 거의 50%가 넘더라고요. 혼자 살겠다고 하는 아이들. 그럼 그 차이 나는 10몇 프로의 남자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할까 말까도 지금은 이제 식별과 선택. 적지 않은 여자아이들이 아이만 낳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자은행에 등록해갖고 언젠가 거기에서 정자만 사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건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참,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갈지 참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전부 식별거리죠. 어떤 직장을 갖고 살 것인가? 이런 거 식별거리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또 뭐죠? 지금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 좁은데 어느 정도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나? 이거 전부 식별입니다. 전부 식별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당장 급하게 뭔가를 선택할 게 아니고 좀 길게 두고 식별하면서 선택해 가야 될 것들이 인생에는 있어요. 계속 생기죠. 우리 아이가 애 낳아갖고 애 좀 맡아달라 그러는데 이거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이거 식별거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맡아주면 안 돼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인데 지 새끼인데 지가 키워야지. 그래야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그 성장하는 거죠. 성인이 됐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 아이를 낳고 키워야 엄마 아빠로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면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 아이를 낳았으면 본인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자기가 박탈을 해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고 키우라 그런다고. 할머니, 할아버지야 좋겠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게 더 크겠죠. 근데 그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어려우면 단기간 돌봐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놓고 맡아버린다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도 어쨌든 식별거리예요. 이것도 식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식별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근데 식별 없이 우리가 선택하면은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식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전적으로 자기 이해를 위해서만 하는 거더라도 식별의 과정은 있을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대개 인간은 어떻게 식별한다고요? 내 이익을 중심으로 식별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윤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선택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식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윤리적 판단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식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도 구별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윤리적 판단과 식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적 판단은 그래도 사람인데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식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별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윤리적 판단은 사람 사이의 일이라면 식별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일이요. 많은 우리 천주교의 신자들이 이 도덕하고 신앙을 잘 구별을 못해요. 우리 신자들이 쉽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도 맞지만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오늘의 주제로 얘기한다면 식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선택해가는 게 식별입니다. 그런데 윤리적 판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의 선택. 내가 이렇게 하면 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뭐 쟤한테 상처 주면 안 되지. 이게 윤리적 판단이에요. 식별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저 친구를 위해서 저 친구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저 친구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느님 안에서는 저 친구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친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장할 것인가. 이게 식별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판단하고 식별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윤리적 판단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윤리적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거지 뭐 그냥 이런 정도로 머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원만하게 그냥 두루두루 관계가 좋게 하고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식별한다는 것은. 이제 네 번째 식별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식별을 잘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나? 첫 번째가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참된 지식. 그래야 식별력이 커진다. 잘 모르면서 식별하는 게 이게 위험하다. 제가 우리 속담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던 얘기였어요. 제가 성장할 때,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막 이럴 때, 고 나이 또래 그냥 밥상머리에 앉아갖고 저희 어머니하고 논쟁이 붙으면은 제가 막 그냥 그냥 뭐 제가 아는 그때 뭘 많이 알았겠어요. 그냥 뭐 제가 아는 게 세상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다가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게 그래 아는 게 병이다 병. 저보고 맨날 하시는 아는 게 병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는 게 병이 맞더라고요. 알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또 하나가 있죠. 아는 건 병인데 모르는 게 약이라. 모르면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저희 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하신 그 얘기를
끝없이 살면서 생각하면서 저희 옛 이 속담이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는 건 병이고 모르는 건 죄다. 모르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참된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된 지식은 세 가지 차원에서입니다. 가방끈이 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원 가고 박사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지식은 첫째, 세 가지 차원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나?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런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정직하게 나는 어떤 상처가 있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지? 반대로 나는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게 되면 거기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왜 이런 사람을 싫어하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선 상처를 항상 받는 사람이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선 참지 못하지? 왜? 이 질문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깊게 알아가기 시작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나의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하지? 나는 왜 이런 걸 싫어하지?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지? 나는 왜? Why? 영성적 차원에서 신앙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요. 왜? 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생기면 바로 나에게는 이런 빛도 있고 이런 어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크게 뭉뚱그려 얘기하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식별을 할 때 내 안에서 이럴까 저럴까 할 때 나는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로 싫어.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커지는데 우리는 식별한다고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저쪽을 선택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알려주셔서. 근데 사실은 내 안에서 이쪽이 싫은 거예요. 이쪽이 싫은 게 너무나 강해져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볼 줄 모르니까 우리는 식별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못 보고 내 충동으로, 내 본능으로, 내 자기 이해관계 안에서 선택하고 있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좀 볼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좀 이따 또 선거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선거를 자주 하게 돼요. 대한민국 아주 그냥 국민들에게 선거를 자주 하게 만드는,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역대 최소 인원이 출마했더라고요. 역대 최소 인원. 8명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보통 10대명씩 쫙 그냥 벽보가 붙어요. 이번에 딱 8명 아주 간촐하게 한 줄로 딱 붙어요. 보통 예전에 2줄로 막 붙고 이래요. 한 줄로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마 갑자기 그렇게 돼갖고 뭐 준비를 못했는지 8명만. 가만히 봤더니 그 중에 넷은 같은 정당이었던 사람들. 콩가루죠,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번도 똑같지만 이런 이 선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지 않고 우리가 투표를 한다면, 그게 바로 충동적 투표예요. 충동적 투표. 소위 식별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 20년 전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선거 때 저희 이런 교육에 와가지고, 제가 하는 교육에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뽑아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저한테 물으십니까? 예, 그랬더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딱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인상이 너무 안 좋아갖고 전 뽑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선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더 깊은 뿌리가 있죠. 이거보다 더 깊은 거. 지역.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이게 사실 더 깊은 뿌리. 이게 다 식별 없는 선택인 거죠. 도대체 이번에 왜 이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으며, 그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출마한 사람들이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최선의 선택은 할 수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 8명 중에. 차선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차선을 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식별을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투표는 신앙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표는 신앙행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자리예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잘 뽑아야죠.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충동적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지역만 보고 한다고요? 그런데 생긴 것 보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누가, 이제 아주 노골적인 얘기죠. 그나마 누가 주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이루는데, 그나마 차선이 될 수 있는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표는 신앙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신앙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라는 인간이 왜 저렇게 지금 엉망진창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우리 밥상머리까지 지금 트럼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까지 지금. 저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세상을 지금 확 움직여가고 있는. 이게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어갖고 올바르게 정돈하느라고 확 움직이면 괜찮은데 엉망진창을 만들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국 국민이 반 이상이 지지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럼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나? 여전히 아직까지는 뉴스예요. 자녀님들 뉴스 보세요? 신문 보세요? 다큐멘터리 보세요? TV에서? 다큐멘터리보다는 드라마가 좋으시죠? 예? 예. 드라마 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큐멘터리도 애써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거슬러 애쓰는 게 신앙입니다. TV를 보시더라도 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신앙이에요. 재종구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돌아가신 재종구 선생님. 네. 그분은 사랑으로 가르치죠. 사랑은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차마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리고 정반대로 사랑은 내가 하기 싫지만 애써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재종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얘기예요. 세상 공부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가 있어요. 신문과 뉴스, 다큐멘터리 이런 거. 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어느 신문 봐야지? 저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언론도 지금 다 양쪽으로 휩쓸려갖고 정말 이렇게 중용의 도를 취하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느 한 신문을 보는 게 안 보는 것보다 낫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려고 하는 거, TV에서. 하여튼 그게 중요하다. 형제님들이 자매님들 많이 무시하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른다고? 당신이 뭘 알아? 뭐 이렇게 집안에서 선거 때 싸우지 않으세요? 투표할 때? 그럴 때마다 형제님들이 하신 얘기잖아요. 당신이 뭐가 아냐고. 그 형제님들이 얘기하는 그 굉장한 자부심이 자매님들이 6개월 신문 보시면은 그 형제님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알량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엔 형제님들이 신문을 꼼꼼하게 보셨어요. 요즘은 꼼꼼하게 안 봐요. 대충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세하게 따져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보면서 내 편이 맞네 뭐 이러고 보는 거죠. 근데 꼼꼼하게 따져보면 거기엔 팩트가 있거든. 그걸 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안 다음에는 우리가 복음적 가치에 비추어서 뭔가를 살피는 힘이 생겨요. 저는 대학생 때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때는 대학생 때가 유신 통치와 그 5공화국 초기를 지냈던 때예요. 그러니까 뭐 신문이 다 통제당해갖고 신문에 보도되는 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신문 4개를 봤어요. 그때. 속지 않으려고. 그 유명한 조선중앙동아와 한겨레를 봤어요. 4개를 봤어요, 신문을. 그리고 제 나름대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뭔가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 훈련이 돼 있어갖고 저는 지금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돈을 해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라고 그래요. 아주 지금 이렇게 된 이 정권이 뭔가 문제가 터질 거라는 것을 취임하기 전부터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 와이프가 한 그 유튜브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7시간을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7시간. 이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가 대통령이에요. 청와대 영빈관 그거 없애야지. 막,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대통령의 아내가 되면은 누구 눈에 띌까봐 조심하고 그런 거에 자기 뜻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한테 얘기를 한다, 뭐 상의를 이러지. 지가 유튜브 방송하고 7시간을, 그것도 취임도 하기 전에.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거죠. 저는 어느 사람에게 투표해도 누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다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죠. 나라를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벌어지는 걸 계속 보니까 대통령의 어린 검은 그림자가 2년 동안 계속 뭔가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 터지는 거죠. 이게. 하여튼 저는 우리가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엉뚱한 짓 하게 된다. 우리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난 그 사람 믿었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어져. 세상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무엇이 올바른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길벗 영성 강좌 지난번 두 번째 주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기본적인 걸 다 배우셨어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하는 복음 강의들을 들으시면 더 배울 거 없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사셨지? 그분의 생애의 진실을 우리가 알면 참된 지식이 확고해지죠. 이 세 가지를 제가 참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참된 지식, 세상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이게 식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작은 이번에 제가 덧붙인 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진실한 열망. 진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진리 쪽에 가려고 하는 참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5번. 그렇게 식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가 정돈이 되면 이제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바른 선택의 조건. 내가 식별한 것을 존중해야 돼. 이게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수련시키면서 이런 강의 말고요. 수련도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오랫동안 했어요. 이것도 한 30년을 했는데 중요한 것들을 이제 식별을 하게 하는 거를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사실은 수도원에도 3명이나 보냈어요. 뭐 보냈다기보다 함께 식별하면서 너는 수도자의 길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짐 싸갖고 이제 들어가고 제가 수도원 들어가고 빠이빠이 하고 오고 이런 사람도 3명이나 있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함께 식별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제가 나중에 느꼈냐면 식별의 과정을 통해서 정돈하고 나서 선택하는 걸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식별해온 과정을 의심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의 장난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식별해온 것을 이게 주님 안의 식별인가 아닌가는 선택해야 드러나요. 선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식별을 해놓고 선택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에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택이 주님 안에서 식별된 게 아니라는 것은 선택해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돌이켜도 늦지 않아요. 근데 선택도 안 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럼 주님 안에서 이끌어졌던 시간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바른 선택의 조건, 식별된 것을 존중해야 된다. 믿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즉시 선택해야 되고 용기 있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것을 살아가다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선택해서 살아가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선택도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한 점 잘못된 것 없이 내 인생이 흘러가기를 절대로 원하시면 안 돼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던지신 그 말씀이 너 내가 따먹지 말라는데 이거 따먹었어? 이 나쁜 놈. 이게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첫 질문은 너 어디 있느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하느님이 알까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질문을 그렇게 던지셔.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나로부터 숨어 있는 거 아니?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알아? 그러고 숨어 있으니까 행복해? 나하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니까 너 그러고 있는 게 행복해? 너 그렇게 앞으로 계속 살 거야? 이 질문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장시키시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생은 말이죠.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살면서 끝없이 선택의 연속이니까 이렇게 선택했다, 헷갈리고 다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 모습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좌충우돌했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거죠. 정호승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예요. 길을 가니까 산이 나왔고 산을 넘으니 다시 길이 남았다. 다시 산에 막혔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으면서 말씀하시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해서 미안하다. 나를 당신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당신이 이끄시는 것을 헷갈려서 길인 줄 알았다가 산에 부딪히고 다시 길인 줄 알았다가 산에 부딪히고 그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게 한 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하신 말씀. 근데 왜 그렇게 이끄셨다고요? 너를 사랑하니까. 미안하다. 사랑해서 미안하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에 깨끗한 옷 해입고
다림질 싹 하고 싹 해입고 이렇게 막 이러고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을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도 당신께 나아가려는 열망을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나머지를 마저 하겠습니다.